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42편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32면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지혜로운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낙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족하는 생활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아버지 두 번째 주제가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가 인내, 하나가 낙심.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낙심을 좀 먼저 다루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좀 낙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한자로 보니까 떨어질 낙 마음 심자더라고요. 그래서 낙심 이름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졌다. 이제 한자로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14세기에 전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유럽 인구가 그 당시에 한 3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흑사병으로 생명을 잃은 인구가 약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한 30% 넘는 인구가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흑사병은 그 몸이 이제 흑자색으로 바뀌는 거죠. 검은색과 자주색 사이로 몸이 바뀌면서 이제 급성 열병으로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게 페스트라고 그러죠. 당시에 사회상을 보여주는 편지들이 많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러한 편지들의 공통된 내용은 대부분 흑사병의 무서움이었어요. 그리고 흑사병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낙심된 마음을 편지의 글에 많이 표현하고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공통적인 하나가 드러나는데요. 흑사병과 맞서 싸우자, 흑사병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편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편지의 글들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병에 맞서 싸울 만한 힘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흑사병이 무섭다라는 걸 알기 이전에 이미 전 유럽에 19년 동안 일어났던 일에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흑사병이 창궐하기 이전에 이미 유럽은 19년 동안 극심한 흉년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식이었던 밀의 값이 2배 이상 올랐고, 도시마다 가장 저층인 어려운 사람들의 한 10%는 굶어 죽는 일들이 19년 동안 계속해서 유럽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19년 동안 흉년이라는 극심한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그들은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육체적으로는 쇠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미 그 흑사병을 맞설 만한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흑사병은 이제 바로 세상의 종말이다라는 그러한 전제의 주제를 가지고 이미 마음속에 낙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굶주림과 낙심이 그 흑사병을 이겨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낙심이라는 병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참 낙심이라는 주제는요, 유행을 안 타요. 그냥 14세기에 끝나면 이제 좀 밝은 15, 16세기가 되면 이제 낙심이라는 병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낙심은 여전히 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낙심의 병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오늘 낙심이라는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낙심의 병에서 깨끗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낙심을 그냥 오늘은 완전히 묶어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힘이 들어가고 또 내가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이 낙심의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시편 42편에는 우리가 시인이 얼마나 낙심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의 구절을 보면은 그는 매우 불안하고 낙심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낙심에는 한 두 가지의 원인이 있죠. 첫 번째로는 자신이 과거의 행복을 생각할 때 지금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 있어서 자신이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괴로움 속에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까 하는 낙심이 그에게 먼저 찾아온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자기가 좀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처지가 못 되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시인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편 42편을 쓴 이 시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표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42편 제일 앞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고라 자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죠. 성가들, 성가대원들. 그 당시에는 아무나 성가대원이 할 수 없었으니까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안내하는 안내자들과 또 찬양하는 자들로 섬기는 그 자손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방에는 수많은 찬양시가 다 담겨 있고 그들이 하나씩 꺼내어서 이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꺼낸 찬양시가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마스길이라는 단어, 좀 생소한 이름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마스길이 뭐냐면 교훈과 간증이 담긴 노래예요. 교훈과 간증이 담긴 시. 그러니까 오늘 고라 자손이 좀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성전에서 찬양할까? 그러면 우리 어떤 찬양곡 고르지? 그래, 오늘 간증이 있는, 오늘 교훈이 되는 찬양시를 고르자 해서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그들이 펼쳐서, 그때 양피지겠죠? 펼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시편 42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면 원 저작자가 있잖아요. 그 저작자가 누구이죠?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느냐? 그가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받고 그가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간증과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고라 자손들이 꺼내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 우리가 쉽게 이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동그라미 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하시면 좋은데요. 내 눈물, 내 눈물.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에 보니까 낙심, 불안해 하는가.
낙심과 불안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다윗의 심정이 지금 어떤 거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죠. 마음은 낙심에 있고 상해 있고 불안해 있고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는 매우 딱한 처지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슬펐던 것은 4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성의를 지키는 것. 그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함께 찬양했는데 이제는 안식일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도망 다니니까. 다윗이 그때는 인도자가 됐대요. 찬양 인도자가 되고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날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도망 다니는 그의 생활 속에서. 그의 유랑은 끝이 없고 더 이상 그가 회복될 것 같지 않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죠. 이쯤 되면 어떨까요? 모든 권력의 힘이 사울에게 있고 이제 잡히기만 하면 이제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낙심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42편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읽어봤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한 가지 제 안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죽겠다, 힘들다, 내 눈물이 막 쏟아진다, 나는 고통스럽다, 불안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다윗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윗은 낙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42편을 한번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낙심하고 있지 않아요. 입으로는 지금 막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마음에는 낙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낙심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열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낙심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낙심을 처리하고 이기는 방법은 불안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안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태도는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낙심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현실은 인정하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병에 걸려요. 안 돼. 자꾸 이렇게 하다면 안 돼요. 인정하세요. 지금 다윗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죽겠다, 힘들다, 불안하다, 낙심된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1절, 2절을 통해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시인은 온통 낙심하고 절망한 공고한 상황이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 게 있죠.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면 가장 먼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있어요.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에 대한 우리의 안에 내면의 속삭임을 이겨내셔야 돼요. 다윗은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죽을 것 같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모하는 자라는 태도를
그가 결코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인식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죽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죽을 것 같고, 앞을 봐도 죽을 것 같고, 뒤를 봐도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다윗의 표현이죠. 낙심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태도를. 여기서부터 승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갈망이라는 마음의 태도, 이것을 다윗이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어려운 순간이 오죠.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뭐 취업하는 문제, 또 가정에 해결해야 될 빚 문제, 갑자기 찾아온 나의 질병에 대한 문제,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버림받은 것으로 낙심하는 마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나의 태도를 붙들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혼란할수록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낙심이 들어올 때 보면 대부분 자신을 신뢰할 때 낙심이 더 커지더라고요.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자주 우리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 내가 이 정도로 끝날 사람이 아닌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면 낙심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처지와 한탄과 고통을 얘기하지만 절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42편의 전체를 한번 쏟아져 보세요. 자신을 신뢰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을 때마다 다윗을 일으켰던 다윗의 핵심 가치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런 거죠.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이게 소망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죠.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을 내가 좀 쉬운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물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거야, 이런 기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오늘 우리가 5절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이 다음 단어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자, 소망을 두는 이유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가 나타나라는 이 한글 성경에는 나타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파나이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의 얼굴, 당신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가보세요. 1절 다시 한번 1절 봐주세요. 자, 1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자, 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절 끝을 안 봐주세요. 2절 끝을 보면 동그라미를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요 얼굴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뭐냐? 파나이우라는 단어. 그러니까 5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는 뭐냐?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둔다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게 아니라 바라봄의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당신의 얼굴을 내가 보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원리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일입니다. 낙심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를 환경을 보게 만들고 사람 보게 만들고 그러면 벽처럼 느껴지죠.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지? 사람을 어떻게 이겨내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내가 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쓰인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냥 한번 보고 끝 이게 아니고 다윗이 계속 당신의 얼굴을 뭐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계속 본다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하는 거죠. 현재 진행. 다윗은 하나님의 옛사랑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낙심되는 어려움과 환경이 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얼굴만. 가장 탁월한 설교자였고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씩 저도 예화에 자주 쓰는 부분이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통풍이었습니다. 지금도 통풍이 참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아픈 병인데 그 당시에는 통풍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야만 했다 그래요. 통풍이라는 고통. 근데 이게 그냥 작은 고통이 아니라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스펄전 목사님 그의 일기에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이 통풍의 문제 앞에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신의 영혼이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다.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계속해서 한 일은 자신의 손을 들어서 소망의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소망의 문을 계속해서 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나의 이 아픔을 아시고 붙들어 주실 손길.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고통을 참고 그 소망의 문을 계속 열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낙심을 이겨내고 또 이겨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요즘에 태어나면 그 텐션이 그냥 장난이 아닌 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활동과 텐션이 있는 분인데 근데 통풍 때문에 그냥 매번 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손을 양쪽에 잡아서 소망의 문을 계속해서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심의 문제를 처리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위기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오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오신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작업이 결국은 낙심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불안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낙심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일어난 일은 그저 감정적인 문제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낙심하고 불안한 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가 내가 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일들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한 마음들, 그렇지 않을 거라는 불신앙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불안한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불안이 없는 존재예요.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로 결국 우리 안에 불안과 낙심의 마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왜 낙심하고 불안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관계. 우리가 낙심하고 자꾸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든다, 불평이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 근심이 나온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다윗이 이런 상황에도 정신을 차리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그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환경과 처지와 사람과 상관없이 요동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 앞에 우리가 불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게 진짜 불안한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20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딱 나옵니다. 낙심의 원인은 불신앙이다. 불안의 원인은 불신앙이다.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면 하나님 관계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요, 의외로 꼬였던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할 텐데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 친척 간의 갈등의 문제,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섞여서 명절이 되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풀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관계가 풀어지면 의외로 꼬였던 것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더 꼬이고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니까 그가 이 상황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주제인데요. 그것은 그러면 낙심을 처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라 했죠. 그러면 이 적극적인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낙심에 대하여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낙심과 맞설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다윗이. 너 왜 불안해해? 왜 낙심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어. 너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바라봐. 그래서 낙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 낙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낙심을 이기는 건요, 선천적인 인품으로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나는 원래 좀 느긋해서요, 잘 그걸 몰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인 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낙심하는 자신의 그 마음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향해 꾸짖는 거예요. 너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어? 너 마음을 어디다가 쏟고 있어? 야, 나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하나님께 소망을 둬. 선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라니까. 왜 낙심해? 하나님 얼굴 바라봐. 그러면 너는 승리할 거야.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낙심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겨내가. 너 왜 불안해하지?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의지하잖아. 너 절망적이네.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붙들어. 힘내. 주먹 딱 쥐어. 그리고 한번 이겨내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준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스크 쓰는 거예요. 마스크 쓰니까요, 사람 목소리도 조근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담대함이 이거 마스크 때문에 자꾸 조금 막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조근조근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개인적인 골방에 있거나 그럴 때는요, 막 선포하세요. 제일 좋은 장소가요, 차 안이더라고요. 차 안에. 그래서 저도 차 안에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막 찬양 크게 하거든요. 방언도 하고 그 선포하고 나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차 안에서 뭐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차 안에서. 개인 집에서.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오시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장소가 1층부터 4층까지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염려가 끊임없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의 인도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죠? 왜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 좋은 자리, 좋은 직업이 나를 인도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 일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도 우리는 얼마 정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히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내 능력이 안 통할 때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과 고집 내려놔야 합니다. 광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디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왜 말씀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씻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이 같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믿는 사람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리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커트 패브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낭망을 책망하며,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믿음은 낭망을 책망한대요. 그리고 소망은 절망을 정복시킨다. 믿습니까? 너무 멋진 말이에요. 너무.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또 가게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뭘 의지하고 살까? 우리는 다릅니다. 믿음은 낭망을 낙심을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불안해도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그 승리가 있는 거예요.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사울이 벌벌 떨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갑옷이 있었고 그의 옆에는 멋진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사울의 자리가 그를 안전을 주지 못했어요.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의 손에는 방패도 갑옷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낙심이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문 없이도 들어오는 것이 낙심과 불안한 마음입니다. 불안한 시대,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낙심을 정리하고 처리하십시오. 낙심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확실히 말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요동케 하는 이 불안의 문제, 꼬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두 손 불끈 쥐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